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있는 운동 경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탁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운동들은 상대가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의 실력이 없으면 경기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가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한 수 위일 때 그 경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나 그 팀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탁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탁구를 제대로 배우려면 틀림없이 상대는 나에게 맞수이거나 높은 수준의 선수가 상대를 해주어야 내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욥의 고난, 고통, 이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고통도 그 무게나 깊이가 크고 깊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자신들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아픔이 길면 길수록 틀림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단단하게 또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욥의 친구 소발이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책망하지요. 그 친구 소발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던 소발을 포함하여서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전달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그러니 회개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가 회복할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화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알고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깊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안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물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지만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뛰어넘은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강력한 하나님을 욥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해당되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 있는 지혜 그리고 명철 같은 것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에만 관여하시는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략과 모든 명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지금 이 고통 중에서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문제, 선악의 문제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과 고난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풀어가실 것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지요.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을 알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숲속 안에 들어가서 이 길이 어떤지,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어떤 풀들이 있는지 보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를 더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높은 곳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에 이 숲의 전체의 윤곽이 그려지면서 더 완벽하게, 더 정확하게 숲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에서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더 멀리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의 수준인 인과응보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욥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나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그래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얘기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것들을,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